오늘도 10절 말씀을 가지고 봉독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겠습니다. 자, 봉독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달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제가 많은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면 우리만 은혜로 구원받고 원수 마귀는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감 없이 주는 하늘나라가 아니니 잘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여 주되 그 은혜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며 왜 우리가 울부짖고 그렇게 원수와 영적 전쟁을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던집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성질도 축복해 주시되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참으로 말을 할 때는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이건 이래야겠다 하고 딱 결정하는 말은 수없이 번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딱 내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걸 제 동생들은 알아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종갓집 장손이라니까요. 그게 종부니까 종갓집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내가 하는 이것은 우상이거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지도 않고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내 옆에서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핍박을 받고 내 고모가 참 나를 이렇게 하는 고모가 시장바닥에 끌려가도 우리 아버지 손에 이렇게 네 고모가 끌려가도 너 예수 믿을래? 할 때 우리 고모도 재성아 제발 넌 예수 버리면 안 돼. 이래 가면서 지킨 사람이에요. 그걸 내 동생들이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때문에 어렵다고 손을 한 번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내 동생들한테. 아파트 두 채씩 세 채씩 있는 애들한테. 돈 있는 애들한테 한 번도 교회 하게 돈 융자해달라. 니들 돈 있으니까 좀 받아달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줬으면 줬지. 근데 내가 우리 처갓집에 가서 교회 개척가 얼마 안 됐더니
뒤에 우똥스님이 계신데 저와 똑같은 김해김치예요. 저보고 이게 밭에 일하는데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우똥스니까 이제 갔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형 보고 가서 저제 보고 가서 큰처럼한테 가서 얘기해서 돈 좀 달라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돈 필요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개쩍하셨다며요. 예. 필요하니까. 내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국어 선생이에요. 국어 선생. 한참 어이가 없어서 창피하더라고요. 쳐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둘째 차림이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 집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한테 누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개새끼라고 했어요. 너는 네 동생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조만간에 한 번에도 재산 불안하다고 얼마씩 드린가 보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저 거기 개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바탕 싸웠어요. 전화로. 아니 준다기도 안 된다고. 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11조 똑바로 해라. 주정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똑바로 해라. 당신들이 그걸 하나님께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참 어려울 때 그거의 돈의 10배가 들어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누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님이 손을 띄었기 때문에. 아이 그 필요 구원받은데 구원받았던 증거가 어디가 있어? 언제 한번 내가 그 필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시험본 적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줬는데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내려오는 것을 믿어 받았다 이거예요. 선택을 해서 저걸 믿었다고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죄에서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내준 거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내주는 고백하니까 그걸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일하라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위고 어떤 것이 그냥 은혜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자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성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속해 있더라며. 소망이 없다니까. 거기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도소 같은데 빨간 줄 걸린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 저건 말이야 뭐였다.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 빨간 줄 한 번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렇게 편견을 봐버려요. 그처럼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은혜라는 거에 덮어가지고 끝내보려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 봤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진실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내 친척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닌데 해봤냐고요. 내가 맡긴 영혼 놓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다니신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를 위해서 참 집에 가서 정리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변화시켜봤어. 살려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베푼 것은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에게도 여기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을 어디서? 죄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요. 이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행으로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그걸 민당하게 건져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믿는 자를 도우라고, 구원만 도우라고 주신 거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안 적었습니다. 에베소. 또 그리고 회개하니까 이 권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보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말하죠. 알겠어요? 권세는 성령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걸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첫사랑할 때 성령 인친자가 내 백성이 내 자녀인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이 권세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있죠. 그러면 누구냐? 타락한 천사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즉 마귀도 주셨다. 뭐 하려고? 연단시킨 도구로 쓰려고. 연단의 도구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로 주셨는데 그게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어요. 그리고 요놈이 미혹을 하잖아요.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사람에게 가져온 게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 육체를 먹을 수가 있다. 육체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이는 몸과 혼이. 그래서 생각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까지 지배해야 육체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육체라고 그래. 몸과 혼을.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러면 이 땅에 왔던 것을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밖에 아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할 때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 하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거해서 이놈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냐? 여기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고 있어요. 순복하지 못하잖아요. 왜? 내 의가 있으니까. 이 은혜는
여기 긍휼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가지고 긍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 아담의 죄는 무슨 죄요?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죄는 사단적인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로 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알겠어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죄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사단적인 죄를 했다고 하면 끝냈어요. 왜?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단이라는 이 마귀라는 놈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그랬죠?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격동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격동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금의 대통령 누구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에 모든 것을 허락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와 같이 그때 사단이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야 되는 누가 그게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데도 그 죄로 인하여 그 백성을 수천씩 잃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은 죄를 내가 값을 치렀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어요. 그냥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지은 죄를 타당마당에서 600달러 들어가고 그 값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했지만 우리는 이 죄를 내가 어떤 값을 치른 적이 없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줘서 그 값을 치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믿었다고 구원받지 그것을 은혜로 연보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11조 딱 한 번 하면 끝. 모든 것이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오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우습게 안 해요. 아깝죠. 또 11조를 도둑질해서 4년 5년 지금까지 5년째 가까이 되는데 11조 한 번은 안 하는 애가 있고 지금도 월급 받는 것도 11조지만 알바하는 것도 11조를 도둑질하고도 아예 깜깜 못 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그때는 아무 밥을 먹었는데요. 막 위액이 넘어오듯이 속이 막 거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는지 몰라. 기도할 때마다 속이 여기냐면 내 아무리 육신의 자식이지만 영적 자식이 영적 이신의 자식도 영적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손을 떠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잡으세요. 아론이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죽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하잖아요? 아무 짓을 못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죄를 범치 말라고 하니까 아소리를 못해. 다른 것을 가지고 드렸을 때 아소리를 못하더라 이거요. 거기만 있습니까? 엘리
자기 아들들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비운영거려, 비아냥거려. 그러니까 말 어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얘기도 안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 엘리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거짓말 할 수 있겠냐. 인정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를 뺏겼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따랐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귀가 뺏겼다면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 그게 무서운 말이요. 옮겨버린다 이거요. 끝났어. 내가 너하고 간섭 안 가졌다는 소리요. 이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은혜로 내가 다윗은 자기가 지어짓고 값을 치렀지만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값을 못 치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한목제물로 석권제물로 내놓으시고 나를 위해 값을 치렀다 이 말이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였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말해. 믿음의 고백에 내가 그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간 적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 거서 더 나갔는데. 그래놓고 내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과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한번 말해봐. 그게 그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고 이걸 믿냐? 내가 니들 죄를 대속하려고 내가 친히 한목제물을 내놨다는 거죠. 그걸 믿냐?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위로도 할 수 없고 거저 그냥 긍휼로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덥석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받은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약속했는데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같은 목사 그냥 같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저 앞에 섰을 때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고도 안 해. 알고도 웃어 그냥. 대단하잖아요. 알고도 안 해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쓰린지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거냐. 먹어도 속이 쓰려가지고 막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아. 속이 그냥 자동적으로 망가져. 근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것들은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냐. 저 속들이 말을 안 해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평신도 때는 나만 지켰으면 됐어. 내 중국 때는 나만 지켰으면 됐다니까. 근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것들이 아예 아니오. 아깝지. 벌어놓고 그거 드리는 게 세상 거둬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여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가 물어본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번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제자 중에서. 껐뜨거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지역 쪽에 건물 사는 거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어. 서울에만 살았고 인천에만 살았습니까? 거기도 없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해. 버는 것만 하니까. 내 주머니 있어도 돈만 하니까 하다못해 우리 동생들도 땅 팔아서 내가 산 줄 알더라고요.
내가 쓴 줄 알아. 설명하니까 그러네. 오빠가 그 돈 가지고 애들 등록금도 그러는데 아니 교회를 지금 적극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다 썼다냐. 누구도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고는 안 하네. 근데 빚만 500을 줬어. 세상에. 물어볼 수가 있어야 진짜. 돌아가셔서 물어봐하는데 빚이 500을 줬어. 그것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모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빚 준 사람은 아무 소리 안 듣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빚을 졌으니까 지금 나한테 언제 보증서를 하겠냐고 했어. 내가 나한테 보증서를 하겠냐고 했어. 내가 이 돈이 있었으면 그 빚 지게 안 지게 우리 어머니 달라면 줬을 건데 그러면 내가 못 줬을 때 당신이 준다고 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보증을 썼을 건데 쓴 적이 없다네 이 말이요. 맞다 이거요. 근데 왜 나보고 달라고 하냐. 보증을 썼으면 주지만 부모 돈이니까. 아니 부모 돈이라도 내가 어떻게 쓴 줄 알아야 주지. 그러면 고발해라. 나는 포기하려니까. 내 동생이 무슨 나 포기하고 쓰마. 돈 유산도 없는데 유산 포기하고 쓰마. 빚 포기하고 쓰마 그랬더니 소리 나네. 그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1,800만 원이 있었다고. 그래서 야 500 갖다 줘라. 그랬어요. 안 받는다는 걸 우리 오빠 성격 알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리 쳐놓고 장례식장 와서 그렇게 난리 쳐놓고 안 받는다고 하면 오빠 가만히 있겠어요? 맞지? 말을 안 했고 안 받았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그렇게 말하는 참으로 그냥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해놓고는 이제 안 받는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받았다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아무 개의치 않단 말이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재물에 수치를 당해도 아무 개의치 않고 뭘로 줬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면 너에게 내가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뭘 줬다? 은혜를 받고 천국을 약속했단 말이야. 천국을 언약하셨다. 약속이랑 언약이 똑같으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쌍방이 지켰을 때 역사가 됩니다. 지켰을 때. 알겠어요? 지켰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모세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무리바. 무리바. 여기서 이제 똑같은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바위에 섰을 때 네가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양떼들이 다 먹었어요. 에?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뭐라고 있냐? 치는 것이 아니고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근데 두 번 불수종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거 너희들은 못해. 그래서 가라없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호렙산에 가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아니 아론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모든 총회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고 했어요. 자, 민수기 20장 볼까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그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자, 다 보지 말고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이 총회에 무기 딱 이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한 것이 아니고 11절에 그 두 손에 들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왔으나 회중과 그 짐승은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믿지 아니냐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순간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 15장을 17장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죠. 거기는 뭐라고 말했나? 거기는 뭐라고 했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우리나라. 여기는 분명히 치라고 그랬어. 치라고 할 때는 순종에 나왔는데 여기는 명하라고 할 때 안 했단 말이야. 거룩하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지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라고 이것이 자기 몸이 움직이니까 행위로 하고 오는데 천만의 말씀 순종이야. 여기서는 믿음이 동반해서 순종이 동반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보면 가 율법이라 하냐고. 왜 허기 싫다는 소리지. 허기 싫으니까 율법이라고 앞에다 씌우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네, 목사네, 전도사네, 안수 집사네, 장로네 깜짝이 그러고 있잖아. 평신도보다 못한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 평신도들이 똑바로 못 가면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아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에 4절에 그러잖아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고 딱 정확히 말하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긍휼을 베푼 거, 그분이 사랑을 베푼 거, 알겠어요? 그것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하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원수가 쓰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그거 쓰면 나가야 되니까. 죄를 지켜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순간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 너 오늘 바쁘잖아. 오늘 무슨 일 있잖아.
어찌다 한 번 가도 참 괜찮다고 하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예배 빼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핑계대기 좋죠. 그러니까 평생 그놈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들어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12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뭐 눈물을 발에다가 막 쏟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기를 그치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거룩한 선지자라며. 그러면 지금 지 발 닦고 있는 게 누군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받아주고 있네. 교회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목사나 이런 직분자들 보세요. 그러면 저런 것들 말이야. 저것들 어떻게 자기 목사님 말이야 해가지고 꼭 쓰려고 오지. 똑같은 거야 바리새인이고. 저는 시키면 안 하면 그것만 따져. 나중에 그것도 쓰라는 게 없잖아.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예, 500대라. 이 여자는 500대라 빚진 자예요. 50대는 빚진 자. 두 사람을 다 탕감해주고 어떤 자가 네가 보기에 사랑을 많이 받는 자다. 많이 탕감받는 자. 너도 저 여자와 같이 해라. 알겠어요? 너는 내가 올 때 물도 안 줬고 머리 기름도 안 부렸지만 저는 네가 보다시피 입 맞추기를 그치 않았느니라. 알겠습니까? 부끄러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알고 있었구나. 나도 죄요. 근데 여기도 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죄가 많고 너는 적으니까 없다고 하지. 똑같이 상관없이 어떤 데가 사랑한 거냐. 너는 사랑을 적게 받는 자란 말이지.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뭔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다가 뭐 은혜라고 하는데 믿음인데 팍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뭐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큰 뭔가 바리새인처럼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내가 아니면 의인이지 저 세리가 안고 말이 저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거들먹거리지 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면 이리 간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회치는 묻으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 어찌하여 죽고 만들어지려고 생각을 않고 머릿속에 들은 거 배웠다고 따지려고 하면 합니까? 잘 들어. 근데 내가 아직도 영적인 신앙이 있냐 이 말이요. 예수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한번 잘 봐. 잘 생각해 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막 가서 육신에 가서 막 돈 막 쏟아. 그 의사 말하면 그러니까 그요. 네가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세상 헛다른 것을 막 네 귀에 가려서 뜬다고 그걸 쫓아가 막 계속 그걸 쫓아가. 희한한 정도로 쫓아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원수가 물질을 세게 하는 거기에 그것이 새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면 그 영원한 구원을 지키는 길은 진리를 알아야 돼. 그냥 진리를 알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은혜로 구워봐야 돼. 거룩한 데인데 진리로 거룩하지 못하면 진리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리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당신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은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할 수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 예수 믿으니까 거룩합니까?
은혜도 없으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거룩해야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어.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불의와 더러운 것만 채우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배를 마당만 밟아놓고 드렸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 없다. 옆에 친구가 지옥 가고 있는데 때부터 뭐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다 믿게?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던 그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어.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저 거지 주제에 나하고 내변이 같아? 그것도 병드는 주제 말이야. 저 개하고 같이 겸상하는 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개가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서 보니까, 죽어서 장사되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어? 아브라함 품에 있어. 근데 바뀌었어. 자기는 그냥 뜨거운 물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난리가 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지 못한다. 나를 긍휼히 여기달래. 네가 언제 그 거지를 긍휼히 여기냐 말이야. 병들었다고. 저 거지라고. 네가 그 죽음을 신정으로 했냐 이 말이야. 거지니까 그것도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했냐 이 말이야. 아프다고 싸면서 그 병을 고쳐주려고 몸부림쳤냐 이 말이야. 안 했잖냐 이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네가 그 육신을 먹고 음부에서 갈증나 뜨거우니까 네가 은혜를 못 받은 그에게 나사라 손에 물을 찍어 나를 긍휼히 여기 맡겨달라고? 갈 수가 없어. 여기서까지 볼 수는 있어도 이럴 때 그가 얼마나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뭐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겁니다.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죽어서 깨달으면 그런 것도 같은 거요. 죽어서 깨달으면 아무리 그런 걸 없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과 모세가 말하는 것과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당신들 속에 거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지금 24장 1절 가고 지금 12절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없으니 주님이 부활하고 없으니까 여인들이 물어보니까 천사가 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탔느냐? 갈릴리 있을 때, 그 육신 죽기 전에 갈릴리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겪지 못하냐? 내가 악인의 손에 팔려간 후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은 적이 없느냐? 그들이 그 말을 깨닫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더라.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허황되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꾸짖더라. 분이 여기더라. 내가 부활했다는데 그렇게 따라하면서 본을 봐놓고도 믿지 못한 것에 분이 여기더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따라갈 때 그들이 뭐랍니까? 선자들의 말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선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축사할 때 알고 뛰어나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에 우리도 예수가 부활한 걸 봤다 하더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마 남녀를 속여도 데려올 수가 없죠. 신앙생활 안 하면 쳐다보도 않을 거니까.
근데 사람들 다 속아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네가 잘하고 믿으면 이렇게 아니 지금 네가 믿어봐 그러면 나보다 잘 믿으면 내가 너 따라갈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갈게. 네가 신앙을 보여줘봐.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 남자가 따라다니니까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면서 그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는 결혼 안 씁니까? 제가 결혼하면 아니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신앙생활 보여달라고요. 당신이 나쁜 신앙생활하면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말해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그만 만납시다. 그 다음날 주일을 봤더래요. 오늘부터 제가 교회는 처음 발 디뎠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요. 교회 발 디뎠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회개해서 인정해야 내가 결혼하겠다고요. 그러니 교육도 안 받고 기도하고 막 성도하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방언을 얻는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결혼하는 거죠. 성령 받는 것 중에 신앙생활 내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자매님처럼 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 않고 연보 도둑질 않고 주일 연보 도둑질 않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혼 구령하고 영혼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결혼하는 거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하자고 연락이 안 오니까 서운하더래. 남자 내 친구 딸이 그러더래. 아니 한 번도 왜 데이트하자로 얘기를 안 해. 데이트를 뭔 데이트냐고. 내 지금 자매님과 약속했으니까 나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영혼과 성경 보고 기도해서 나는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고. 내가 참으로 깨져서 하나님을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뿅 가지고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 그걸 보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시작 알진 집안을 아예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을 합니다. 한 교회에 그냥 한 가정이 그냥 원포 가버렸어 그냥. 왜요? 아들이 예수 믿는 여자한테 미쳐버리더니 완전히 변화가 되거든. 수리고 보강과 완전히 그냥 11조 되는 거 교회 헌금 되는 거 빼놓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거든. 너같이 너를 그렇게 바뀌고 있는 사람은 볼 것 없다. 결혼해라 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니 아니요 나는 이미 합격했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언젠가 또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시작해서 한 가정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데리고라고요?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본이 된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고지 말뿐이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진짜 그냥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야. 야 우리도 부러워서 그러는데 신앙생활 오빠 같은 신앙생활 가지고는 언니 애비 언니거든. 예. 신앙생활 나 그게 걱정이에요. 오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딱 그래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옆에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 그냥. 옆에 오다가 말고 딱 끊어버려요. 저 보세요 지금 남자분. 응? 우리 오빠보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지금 우리 오빠가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내 남자친구한테.
그러네요. 참 그렇게 만들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결혼식 언제 하냐고 보니까 야 내가 먼저 하자. 아니 오빠 깨지지 않았으니까 오빠는 내 뒤에 해. 주일날 결혼식 했어요. 주일날 할머니 할아버지만 올라오라고 해놓고 양가 어른들만 올라오라고 해놓고 차례 앞자리 차려놓고 예배 끝나고 어르신들이 결혼식 언제 해요? 그러는가 봐. 아니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야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점 없습니다. 그는 촛불 점. 양가 어르신들 어머니들 나와서 인사하시고 아버지들 나와서 인사 자리에 앉으시고 자 신랑 입장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어르신들 보더니 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열심히 그 나중에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잖아요. 알아가지고 다 축의금을 해갖고 왔더래요. 예식장에서 받는 축의금보다 많고 예식장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식장비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 주 두 주 후에 오빠가 결혼식하고 근데 그렇게 영적 신앙을 만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싫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이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 그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이라면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걸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전해. 그걸 전하는데 못 전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해.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 집에 애가 둘이 남았는데 그리 근다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해야 돼? 왜? 결혼하면 믿는데 잘라. 딱 가서 때 우리 누구한테 결혼하면 있습니다. 예, 그만 사귀세요. 당신 없어도 된다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뭐라고? 여기 이 집에는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무조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결혼식을 해. 그 다음부터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저 여자를 내가 얻으려면 내 마누라를 얻으려면 저 남자를 내 남편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 조건이요. 돈이 많고 적고 죽게 필요 없어. 그것이 뭐예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니들 둘이 다 알아서 살아가라 이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지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셋집 2년 만에 집을 사더라고요. 누가 돈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 어느 날 집으로 편지가 왔더래. 교회 가까운데 참으로 새로 신형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들어가 사시라고. 돈 다 냈다고. 얼마 분양받고 얼마 분양받은 거니까 11조 때문에 그런다면 얼마 분양받았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했다 소리하고 사실 가보니까 그 두 사람 이름으로 그 아파트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내가 다 전도하리라. 내가 이 아파트를 하나님 거둬주셨으니까 전도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 분야 이게 이제 뭐 입주하는 지문이 가서 예, 아이고 여기 입주하냐고 내가 먼저 선별하고 막 그들에게 가서 오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아이고 뭐 요즘 믿어 아니요 진실한 교회다인데 저 젊은 친구들이 참 직장생활도 잘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고. 그래서 마침 나도 지금 언제도 왔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다른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 아무 관심이 없어. 거기 가보세요.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시작한다고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겠다고. 입주한 날 첫 특사를 받아. 그러니 누구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오로지 내가 믿는 예수를 기쁘게 하더라. 알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 그게 복음이야. 알겠어요? 누구로? 주님이 건져준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요. 과연 내가 그 은혜의 선물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죄에서 사함받고 권능의 천사 성령 받고 이것만 안다 이거요. 아니요. 마귀도 선물을 주셨다. 요놈의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뭐한다? 미혹하는 놈이요. 요한계시록에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봅시다. 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놈을 가두는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절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까지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놈이 뭐한다? 육신을 깨우고 미혹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질을 못 되게 하는 것도 헌신을 못하게 하는 것도 영혼을 전도할 때 물질을 못 쓰게 하는 것도 다 누가? 저놈이요. 근데 육신의 그 세상 건 기가 막히게 쓰거든. 아깝지 않게. 알겠어요? 그래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 필요한 거 쓰니까.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건 인생 가운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쓰는지. 요놈이 쓰는 것을. 미혹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천년 차더라 주님 올 때는 미혹하지 못하게 뭐이다? 무적해. 그러니까 귀신도 가라사지방 귀신도 어디에 들어가기 싫어하더라? 무적해. 왜? 일을 못하니까. 알겠어요? 시를 못하니까.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낙원에 들어가도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 낙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지만 무적에 들어가는 데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불 속에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영혼으로 그 속에 들어가려는 줄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 있어. 그냥 아무 것이 없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기 싫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걸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주님 앞에서 가라사 귀신이 그러잖아. 우리를 저 무적이 부리지 마소서. 알겠어요? 강하더라 이 말이요. 소망 없는 곳에 낙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마도게 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당신들은 그런데 아직도 저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낙이 있는 그 표들에 가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면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천국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지금 40분 다 돼갈 거래 아마. 제가 저번에 38분 막 정신없이 듣더라고요. 들었는지 쳐다봤는지. 사람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 가고 있는 싶어.
그 제목에는 막 그냥 정신없어 그냥 그러거든. 희한하죠. 그 애는 자마자 그냥 순간에 30까지 넘어가. 내가 야 대단하다 내가 그랬다니까. 다른 거는 많아봤자 10번, 8번, 7번 그런데 해놓고 2시간도 안 됐는데 2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소망에 거기에 들어갈수록 만들어낸 거죠.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하죠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자주 들어가요. 안 만들어지고 못 들어가고 후회하지 말고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영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왜? 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쓸 줄 모르는 사람. 응? 얼마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둠에 지고 죄에 지고 사망에 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그냥 그게 진 거예요. 근데 졌다고 생각을 않지. 거기서 여러분이 육신 벗을 때 낙담할 때 얼마나 땅을 치고 울고 해도 주님은 기회가 없어. 모른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매정하다고 여러분 생각할까? 그 매정한 것이 아니야. 그 매정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모르고 원수에게 쏘은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놈이 내가 모르니까 들어와서 미혹해서 넘긴 거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주머니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가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건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항상 건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하여 주시니 아버지 앞에 너희가 오시니 그 믿음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능력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레킬루브레 루브레기루브레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루브레 크르바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루브레기 나나르베키 사르크르브레기 라바레가 나나오라라바레기 루브레기 루브리야 아브레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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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크르브레기 라바레기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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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 크르바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루브레기 나나르베기 루브레기 루브레기 사르크르브레기 나나르베기 루브레기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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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 나나르베기 루브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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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르베기 루브레기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 루브레기 루브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루브레기 나나르베기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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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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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레 루브레기 루브레기 나나르베기 루브레기 사르크르브레야 아브레 루브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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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크르브레기 루브레기 루브레기 사르크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모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모여갈 수 있도록 충만히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를 주시고 모여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지 충만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상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주셔서 언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열심히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에 신앙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디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디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더디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확한 믿음으로 더디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디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생명의 더디버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함으로 더디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레켈루브레게 루브레게 라브레게 로브레게 루브레게 로브레게 로브레야 아브레루브레게 나나브레게 루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루브레게 나나게 루브레게 사르려 아브레루브레게 루브레게 나나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나나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로브레야 아브레루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루브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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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려 아브레루브레게 루브레게 나나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루브레게 루브레게 루브레야 아브레루브레게 나나브레게 루브레게 루브레게 사르고브레게 루브레게 루브레야 아버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서로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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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서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아버지 누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주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리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열심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말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 두 번째 들었어요. 아버지에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지어서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 그 죄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정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어떤 행위로도 될 수 없는 그냥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은 믿고 움직여야 그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다